오늘 영가복음에 임하면서 달라이라마 존자의 법문을 좀 읽으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장하십시오. 달라이라마 존자의 법문입니다. 평소에 나는 불교의 핵심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남을 도우려고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만일 도울 수 없다면 적어도 그들을 해쳐서는 안 된다. 이런 관점은 세속적인 관점에서도 타당한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비심을 갖고 남과 관계를 맺는다면 결국 더 행복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악행을 하면 일시적으로 성공할지도 모르지만 당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항상 불안감이 있을 것입니다. 자비로운 마음가짐은 단순히 소극적인 동정심이 아닙니다. 현대의 경쟁사회에서 우리는 때로는 강인한 태도를 취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강인하면서도 자비로울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 죽음을 맞이할 때는 후회 없이 행복하게 죽을 것이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몇 생애 또는 무한한 기간에 걸쳐서 수행할 생각으로 수행을 시작한다면 죽음을 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많은 생애를 윤회하는 상황에서 보면 죽음은 단지 옷을 바꿔 입는 것과 같습니다. 옷이 낡고 해지면 우리는 그것을 버리고 새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이런 관점은 죽음을 대하는 마음가짐에 영향을 주어서 죽음이 인생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깨닫게 해줍니다. 낮은 차원의 의식은 두뇌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두뇌가 활동하고 있는 동안은 계속해서 작용합니다. 두뇌가 활동을 멈추자마자 낮은 차원의 의식도 자동적으로 활동을 정지합니다. 두뇌라는 조건이 있어야만 낮은 차원의 의식이 생겨납니다. 하지만 실제적인 마음의 원인은 명료한 의식의 연속체로서 이것은 시작도 없는 태초부터 이어져 온 것입니다. 편안하게 앉으십시오. 우리는 이 몸이 태어날 때 세상에 태어났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태어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변하지 않은 순간은 없습니다. 늘 변해왔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변하고 있습니다. 이 변함은 언제일지 알 수 없지만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열차를 타고 있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능력이 있는 사람도 이 죽음이라고 하는 열차를, 죽음으로 가는 열차를 멈출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니 이 몸이 없어진 것만을 죽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간순간 우리는 죽으면서 태어나면서 죽어나면서 태어나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변해갑니다. 초등학생의 졸업장을 받을 때 초등학생으로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음날 다시 중학생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중학교 졸업장을 받을 때 중학생으로는 죽음입니다. 그러나 고등학생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어제가 오늘이 되고 오늘이 내일이 되는 것입니다. 어제 잠들었던 것은 죽음의 시작인 것이고 아침에 깨어나는 것은 삶의 시작입니다. 이것은 하루하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순간순간 계속해서 죽음과 태어남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얼마 전에 한두 시간 전에 집에서 출발했을 때 집에서는 없어졌고 이 법당에서는 새로 태어난 것입니다. 또 한두 시간 지나면 여러분들은 이 법당에서는 죽어 없어지고 이제 집에 가서 태어나게 되고
다른 곳에서 또한 순간순간 태어나게 되는 것이겠죠. 일찰나 동안에 900번 생멸한다고 이렇게 경전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순간에 1초는 75분의 1초라고, 1찰나는 75분의 1초라고 하는데 그 75분의 1초인 그 짧은 순간에 900번이나 생각이 바뀐다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이 한 번 바뀌는 것이 한 번 죽었다가 태어나는 것이라고. 지옥은 너무나 많은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24시간 동안에 만 번을 죽고 태어나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이 고요해져서 죽고 태어남이 없는 마음의 근원에 안주하게 되면은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영원히 머물 수 있어집니다. 10년, 20년, 30년을 한결같이 몸은 움직이고 변하더라도 마음은 변하지 않는 상태로 꾸준히 그렇게 지속되고 발전되어 갑니다. 수행을 오랫동안 하신 분들은 작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평화롭고 안정되게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이익을 주고 희망이 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불법을 모르고 세상 이치도 잘 모르는 사람들은 항상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남을 해치기도 하고 남을 속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늘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수만 번씩 생각이 바뀌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마음이 안정되는 것, 이것이 진정으로 중요하다는 것, 진정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돈은 버는 일보다도 수행을 하는 일을 더 열심히 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돈을 벌어서 작고 불편한 집에서 크고 넓고 편리한 집으로 이사해본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작은 집을 버리고 큰 집으로 이사갈 때 작은 집에 미련을 두지 않는 것이 보통이죠. 그와 같이 우리가 이 몸이 이미 더 이상 기능을 할 수 없어서 이 몸뚱이와 또 뇌의 작용이 멈춰진다면 버리고 떠나는 것이 기쁜 일이고 즐거운 일입니다. 우리가 또한 간절하게 해외여행을 염원했다면 그 나라에서 국빈으로 초청한다는 초청장을 보낸다면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그 나라에 갈 것입니다. 이 나라에 미련 없이 그 나라에 가서 즐겁게 살다가 다시 오게 될 것입니다. 극락세계 태어나는 것은 미국이나 인도나 영국 같은 그런 나라의 초청장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고통이 없는 나라의 국왕 아미타부 스님의 초청장을 받는 것입니다. 안전하서나 오나가나 항상 나무 아미타부를 부른다면 그런 초청장이 금방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죽어서 극락세계 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대로 근심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성조법사라고 하는 분은 구마라섭 삼장법사의 제자였습니다. 원체 총명하고 뛰어난 사람이었는데 한 30살 무렵에 그 나라 국왕이 정성으로 오라고 초청을 합니다. 그러나 나는 수행하기가 좋아서 정성 자리를 갈 수가 없습니다. 출가의 길을 버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왕령을 어겼다 해가지고 사형에 처합니다. 망나니가 날카로운 칼을 휘두르면서 목을 겨누는데 그 성조법사는 너무나 태연하고 안정됩니다. 그런 안정된 상태에서 노래를 부릅니다. 사대는 본래 내 것이 아니고 오는 처음부터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날카로운 칼로 내 목을 친다고 하지만 마치 봄바람을 치는 것과 똑같이 아무 상관이 없다고 그렇게 하면서 돌아가셨습니다. 내 생각이나 몸뚱이는 본래 내 것이 아닙니다. 또 몸뚱이를 이루고 있는 딱딱한 흙의 기운, 축축한 물의 기운, 뜨거운 불의 기운, 또 움직이는 바람의 기운, 이 네 가지가 뭉쳐서 그것을 내 몸이라고 하는데 그 네 가지 기운 다 본래 내 것이 아닙니다. 그런다면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것이죠. 수행을 많이 하신 분들은 평화롭게 떠나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수행을 조금이라도 한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싫어함도 없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최선을 다해서 살고 죽음이 다가온다고 하면 죽음을 또한 당당하게 맞이하겠죠. 다시 한번 합장하십시오. 우리가 죽어가는 순간에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라고 우리에게 상기시킬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낮은 차원의 의식이 사라지는 순간까지입니다. 우리가 명료한 의식의 상태로 들어가면 우리가 쌓은 엄력만이 우리를 도울 수 있습니다. 그 시점에 이르면 그 누구라도 우리에게 도덕적인 수행을 상기시키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젊을 때부터 죽음을 자각하는 방법을 익히고 죽어가는 과정에서 의식이 흩어지는 과정에 대한 방법에 익숙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명상을 통해 이 과정을 미리 연습해 두면 실제 죽음의 과정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흥분된 느낌이 들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준비를 해왔는데 이제야 죽음에 도전할 수 있겠구나 하는 흥분 같은 것 말입니다. 명상하는 동안에 명료한 마음을 경험해 보면 실제로 죽음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수행의 단계가 높아졌을 때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밀교 수행에는 의식을 몸 밖으로 옮기는 수행 같은 높은 단계의 수행들이 있지만 죽음의 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보리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보리심이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나는 일상적인 수행을 할 때 여러 가지 밀교 수행과 관련시켜 죽음의 과정을 하루에 7번, 8번씩 명상하지만 내가 죽을 때는 보리심을 기억하기가 가장 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리심은 내가 가장 친밀하게 느끼는 마음입니다. 물론 죽음에 대해 명상함으로써 우리는 죽음에 대한 준비를 하지만 더 이상 죽음에 대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직은 내 자신의 죽음을 맞이할 준비가 안 되어 있지만 실제로 죽음을 맞을 때 내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가끔은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내가 더 오래 산다면 죽음에 대처할 능력을 더 키워야겠다고 나는 굳게 결심했습니다. 살려는 의지만큼이나 죽음을 맞는 데 대한 나의 흥분도 큰 것입니다. 죽음을 기억하는 것은 불교 수행의 일부입니다. 죽음을 기억하는 수행에는 다양한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세상과 이 세상의 매력에서 더 초연해지기 위해서 끊임없이 죽음에 대해서 명상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측면은 우리가 죽을 때 경험하는 명료한 마음인 평소와 다른 차원의 마음에 익숙해지기 위해서 죽음의 과정을 미리 연습해 보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과정에서 낮은 차원의 의식이 활동을 중지하면 명료한 의식이 드러납니다. 죽음의 과정에 대해서 명상하는 것은 이 명료한 의식을 더 깊이 경험하기 위해서입니다. 편안히 앉으십시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죽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죽습니다. 죽어가는 과정을 보면은 태중에서 세상 빛을 보지 못하고 죽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태어나서 1살, 2살에 죽는 경우도 있고 10살, 20살에 죽는 경우도 있고 30, 40에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100살까지 건강하게 사시는 분도 있고 그 이상 건강하게 살다가 또 편하게 돌아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죽음을 맞이했을 때 수행을 잘 한다면, 그런 사람이라면 내가 죽을 날을 미리 알고 가족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내가 여러분들 덕분에 한평생 잘 살았고 부처님 가르침을 잘 지키면서 선행도 많이 했고 나무아미타불 연불도 많이 해서 이제 편안하게 고통 없이 병 없이 두려움 없이 다음 생을 떠납니다. 여러분들도 나처럼 수행해서 이렇게 편안하게 웃으면서 떠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유언하고 며느리 무릎 빼고 그렇게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한다면 어쩔까요? 그 가족들이 그냥 슬퍼서 울기만 할까요? 아니겠죠. 어머니의 이렇게 훌륭한 삶을, 아버지의 이렇게 거룩한 삶을, 내가 이 아버지 어머니를 나의 부모로 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가, 이 스승을 나의 스승으로 삼은 것이 얼마나 다행스럽고 기쁜 일인가 하면서 참 마음이 편안해지고 또 무상에 대해서 발심하고 보리심을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보리심은 일체 모든 중생들을 내 어머니처럼 내 아버지처럼 생각하면서 그분들의 행복을 위해서 도움을 주려고 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내가 가장 미워하는 사람, 나를 원수처럼 생각하는 사람을 부처님처럼 섬기겠다고 마음을 가지는 것, 이것을 보리심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합니다. 말은 쉽지만 참 어렵습니다. 생각 보리심 속에 머물면 가는 곳마다 어디든 극락세계가 될 것이다 라고 옛 어른들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49제를 지내는 함영유인 오선영연가는 천수를 제대로 누리지 못한 것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랫동안 누워서 이렇게 고통받던 몸을 버리고 자유의 몸을 얻었으니까 아미타 부처님의 영접을 받아서 극락세계에 왕생하실 수 있는 좋은 인연을 만났습니다. 서흥후인 김윤수 영가도 오늘 초제를 맞이하시는데 이 영가들이 이 49제를 지내고 가족들이 정성을 모아서 연불하고 스님들이 또 정성을 모아서 연불하는 이 인연으로 아미타 부처님이 극락세계의 연꽃 구름으로 된 반야용선을 타고 극락세계의 음악을 울리면서 극락세계의 미묘한 향기를 품어내면서 오늘 영가를 영접해서 극락세계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문제는 남아있는 우리들입니다. 누구도 미워하지 않고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누구도 싫어하지 않고 오직 마음속에 거룩한 자비심으로 모두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 사랑하고 용서하면서 항상 평화롭고 안정된 삶의 길을 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가 극락정토다. 지금 여기가 극락정토다. 지금 여기가 극락정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인연을 이렇게 영가법문으로 가름합니다. 이 인연 공덕으로 온 법계 모든 중생들이 다 함께 성불할 수 있는 인연을 만들어내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